자, 오늘은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새벽에 묵상 이미 끝나긴 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못 봤던 잠언 28장 말씀을 오늘 또 보면서 6월 한 달 우리가 성품의 연단이 우리의 또 6월 목회 목표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또 큽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우리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보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늘 새로워요. 예, 기억지 않나요?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프리덤, 자유. 제가 막 영화 얘기하면서 기억나시죠? 그건 기억나죠? 영화 얘기. 영화 드라마는 오래 기억에 남는데 말씀은 잘 기억이. 예. 아무튼 복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자유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 멋대로 하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죄예요, 죄. 복음이 주는 자유는 뭐냐면, 노예처럼 억지로 했던 내가 이제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죄나 지으며 사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내게 주신 그 자유로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의 참된 정의인데,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도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자유함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늘 강조드리지만 하지 않는 자유도 자유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기쁨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특징은 뭐냐? 그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이 또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인데,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늘 정죄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탄은 늘 정죄하거든요. 비난하거든요. 니까짓 게 그런 죄를 짓고 네가 뭘 대단하다고 늘 비난하거든요. 정죄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잘해도 두렵고 못해도 두렵고, 그죠? 근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동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담대함은 이 순서가 딱 붙어 있어요. 자유해진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어린아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른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가게로 데려가요.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러면 물론 친밀한 어른과는 안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 골라도 되나? 그리고 몇 개 골라야 되지? 고민되겠죠? 눈치를 볼 겁니다. 이거 사도 돼요? 2개 사도 돼요? 우리 수연이가 그래요. 데려가면 저 3개 사도 돼요? 눈치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내가 이제 능력이 생기고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사는 자들은 가게 가서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당당하게 돈을 내고 사 먹죠. 주인 눈치 봐요? 이거 사도 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자유케 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그거 사면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돈을 내면서 사면서도 눈치를 보고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세요. 상당히 돌봐드려야 될 분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런 거에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은 주눅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담대함으로 하는 겁니다. 예. 왜요? 내가 이래봬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거든요. 이거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셔서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주눅들어 신앙생활해요? 담대해야죠. 주눅들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안 기뻐하죠. 애가 어디 가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애는 참 겸손해. 부모가 기쁠까요? 복장 터지죠. 복장 터져. 저번에 우리 아이들 참가 수업에 이렇게 갔는데, 아이들이 한 20여 명, 30명은 안 되고 한 20몇 명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도 내 새끼만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막 담대하고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부모 마음에 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쭈뼛쭈뼛 손도 잘 못 들고 이러면 마음이 별로 안 좋죠. 동일합니다.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내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그 신앙생활을 주눅들어 하는 거예요. 막 정죄감 속에 두려움 속에 막 죄인처럼.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요. 잘했으면 더 기쁨으로 그 일을 또 하면 되죠. 주눅들 필요 없다니까요. 만약 내가 죄 지을 걸 몰랐는데 십자가 지어서 내가 네 죄를 사해 줬더니 설마 네가 죄 질지는 몰랐다. 주님 그러실까요? 다 알아요. 우리 연약한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우리로 구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담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셔도 된다고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담대하셔도 된다고요. 선일교회요. 담대하라. 선일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상당히 주눅 들어 있어요. 뭔지 몰라요.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주눅 들어 계시지 마시고 나오세요. 누가 그렇게 주눅 들게 합니까? 사단이요? 주님이 주눅 들게 하세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믿으시는 분 주님 아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 사자같이 담대합니까? 1절 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이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읽고는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 좀 집요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 읽고는 아멘. 아멘. 악인은 쫓기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요. 자, 그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우린 알죠. 예수님 믿는 자가 의인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죠. 착하게 사는 게 의인이고 못되게 사는 게 악인인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착하고 선하게 살죠. 그러나 그저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의인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린 의롭다 여김 받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하셔도 돼요.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뻔뻔해지셔도 돼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딸이 되었는데 당당하고 뻔뻔하셔도 돼요. 저는 그래도 죄를 너무 많이 짓는데요. 감히 허리 펴고 못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다 이해하지 못한 고백일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이 바다와 같아가지고요. 거기에 아무리 별의별 거 다 던져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금도 여러분 깊은 바다를 탐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바다보다 깊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니까 허리도 못 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거기에다 내 의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다 내 의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될 때는 주눅 들죠. 안 되면 낙심하죠. 그거 넘어서라고요. 예수님을 그럼 못하러 믿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 짓는 의인이에요. 죄 짓는 의인.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의인이요. 의인. 그러니 사자같이 담대해도 된다. 사자같이 담대한 것이 정상이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오래요. 담대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작용 요건인데 담대함이래요. 담대함. 우리 이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세상 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염치 있게 뻔뻔한 자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잘못한 거 알지만
그래서 주눅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가 활짝 웃는 자들이라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뻔뻔한 자들이에요. 이 표현 멋지지 않나요? 제가 만든 표현인데. 부끄러움을 아는 뻔뻔한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죄를 지면 죄인 걸 알아야죠. 그래서 주눅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뻔뻔하게 웃으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이런 뻔뻔한 놈 이러시겠어요? 당연히 용서하죠. 당연히. 자,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잘못한 일 있으면 주눅 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뻔뻔해지시면 돼요. 지체들에게 말실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냥 가서 아이고 제가 말실수했네요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죄송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공동체 되는데 걷다 대고 그놈의 입을 이렇게 하고 입을 때립니까? 괜찮아요. 다 실수하는 거죠. 맞죠? 예.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임이 늦었어요. 모임이 늦게 오면 죄인처럼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헤헤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늦을 수도 있죠. 그렇게 안 하시는 분 있으면 늦었는데 헤헤 웃으면서 왔는데 늦고도 사람이야 네가?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런 분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단하겠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치 있게 뻔뻔해지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염치도 있어야 되지만 뻔뻔하시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복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처세술이 아니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 앞에 나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해요. 오늘도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지었지만 앞으로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복음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고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뻔뻔하게 죄 짓고 살라는 뜻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님께 또 돌아와서 죄송해요 주님. 다시 또 해볼게요. 7번, 70번 와도 주님은 괜찮다. 내가 또 응원할게. 또 해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장착되어 있어야 될 태도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히브리서 10장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읽고 아멘 하시라니까요. 아멘. 저 될 때까지 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말씀 읽고 아멘. 보세요. 애들이 믿으면 더 좋아요. 저 봐요. 계속 하잖아요. 부끄러워 우리 어른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때는 크게 찬양하고 손뼉 칠 때도 크게 손뼉 치시고 말씀 읽고도 말씀 읽고 아멘. 야, 이거 신앙의 기본이라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이러지 마시고 아멘. 손뼉도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찬양하시고 손 들고 찬양하시고 신앙의 기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본이에요. 예. 기본이 안 되면 다음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선입견 이거 뚫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야. 나는 늘 그렇게 해왔어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뭐 성격 따지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 만나는 것이 전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전부인데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가서 손도 들고 손뼉도 막 치고 아멘도 외치고 그래야 주님 만난다니까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야 주님 만나는 거라고요. 지붕이 막아서 못 가고 사람이 막아서 못 가고 다음에 보자. 그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5절 아까 말씀이 안 떴으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큰 상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담대해야 받는데요. 되게 이상하죠?
담대해야 받는다고요. 담대해서 이 지붕 뚫고도 나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만 상을 얻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고 싶으시다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로 큰 상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물질이 됐든 질병이 됐든 환경이 됐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막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자같이 담대한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합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대요. 절대 기죽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이 당당합니까? 진실한 사람이 당당합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진실한 사람이 당당하게 돼 있는 것처럼 진리를 가진 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중언부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구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린 기도에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곧 약속이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약속을 들이밀면서 달라고 그러면 부모 꼼짝 못하죠. 약속했잖아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엄마. 꼼짝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약속에 철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내밀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자같이 담대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자래요.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유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희한하게 죄를 짓고 나면 빨리 회개하여서 털어내면 참 좋을 텐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자꾸 가려보려고 합니다. 마치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면 아침이네 그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불 속으로 더 들어가죠. 아우, 누가 커튼이라도 치면 아유 커튼 치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자, 바퀴벌레도 불을 딱 켜면 어떡합니까? 예, 어두운 데로 확 숨어 들어가죠. 죄인들의 행태가 그래요. 죄를 짓고 나면 빨리 빛으로 나와서 죄를 털어내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면 껄핏하면 잠수 타고 무슨 문제 생기면 잠수 타고 사라져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거꾸로 와야 됩니다. 거꾸로. 죄가 어둠이라면 복음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 빨리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을 털어내야 돼요.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노력해서 어둠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세요? 어둠이 물러가라고 주먹질 아무리 해보고 별짓 다 해보세요. 안 돼요. 빛을 딱 비춰야만 어둠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어둠의 빛을 비추듯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회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대요.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뭐냐? 늘 그분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씻지 않고는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씻지 않았는데 누가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자 일단 쓰고요. 머리 안 감았으니까 모자 쓰고요. 마스크, 요즘 마스크 쓰는 게 또 이렇게 별로 불편한 일도 아니고 마스크도 아주 큰 거, 눈만 뻐끔뻐끔 나오는 거 쓰고요. 그리고 나가죠.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피하잖아요. 마주칠까 봐. 그러나 씻고 단장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할 수 있죠.
만나면 인사하고 반갑게 악수도 하고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서 빛 가운데 거니는 자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사자같이. 마지막 세 번째, 성실한 자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요, 굽은 길로 행하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한답니다. 왜요? 지혜로운 자는 성실하니까. 성실하니까. 그래서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자기 토지를 성실하게 경작한대요. 그들은 성실하니까 자기 토지를 잘 관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맡겨진 일과 자기의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게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20절. 충성된 자,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충성, 성실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성실한 자는 복이 많대요. 그런데 부하고자 하는 자, 말하자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로소득만 기대하는 자들은, 그들은 어떤 자냐면 성실하지 않은 자죠. 그들은 받을 복이 없다.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데 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누가 담대하냐? 성실한 자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위축되게 돼 있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사람이 이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보세요.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성실하게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은 담대하게 돼 있고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역시 직장에서 담대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실한 사람은 담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내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건 중요합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 자리에서 성실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을 얻기에만 급해지니까 그들에게는 복과 영광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얼마나 부하고 싶으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물려받을 유산을 기대하고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그거고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근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실함이 없는 자는 당연히 뭘 쫓게 되냐면 욕심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부하게 될 수도 없고 영광을 얻을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담대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종종 동물의 왕국을 보면 몸집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도 공포감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정글에 사는 이 독화살 개구리라는 게 있습니다. 독화살 개구리. 조그매요. 근데 보면 이제 몸이 막 배때기는 게 빨갛고 딱 봐도 일반 개구리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 독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옛날 시골에도 보면 배 뒤집으면 이렇게 빨간 개구리들 있잖아요. 독개구리. 예, 이 독화살 개구리라는 게 있는데 뱀이 개구리 먹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뱀이 제가 이게 동물의 왕국 보면 뱀이 독화살 개구리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독이 금방 쫙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마비가 옵니다. 뱀이. 그러니까 먹었는데 마비가 쫙 오니까 뱉어요. 뱀이 이렇게 탁탁 뱉어내서 독화살 개구리가 뱀한테도 잡아먹히지 않는 존재입니다. 대단하죠? 전갈도 보면 전갈도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꼬리 끝에 붙어있는 독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지를 못해요. 가만 보면 자신만의 맹독을 가진 곤충이나 이 동물들이 쉽게 먹히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만의 담대함이 있는 거죠. 예. 뱀들이 다니는 길 가운데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 내게는 맹독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쳇말로
쥐뿔도 없는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사회적 신분이 이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그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많은 걸 소유하고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 거라 생각하십니까? 동물의 왕국의 표현을 사용하면 자기의 맹독이 뭔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일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건 자유만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함은 너무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기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담대하게 돼 있어요. 성격의 차이가 있다면 조용하지만 담대하고 활발하지만 담대하겠죠.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담대한 건 신앙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선일교회 주눅 들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겐 복음이라는 맹독이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깔볼 수도 있습니다. 야, 니까짓 게 뭘 가졌다고, 네가 뭘 잘한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우린 기죽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겐 복음이라는 맹독이 있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므로 담대해라.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주눅 들어 사는 건 복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돈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린 주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거 안 믿는 분위기인데, 이게 심각한데. 이런 거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복음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정말 아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합니까?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 담대하게 합니까? 도대체 그 명예와 권력은 어디까지 가야? 여러분, 복음의 맹독이, 내게 복음의 맹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돈을 쫓고 명예 쫓고 권력 쫓으면서 거기서 담대함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나타나 또 짓누를 겁니다. 1억, 꽤 큰 돈이지만 1억까지 뭐예요? 10억 가진 사람이 있고 10억 있으면 많을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도 한 대 못 삽니다. 10억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서울의 아파트도. 100억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100억 가져보세요. 1000억 가진 사람이 있고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잠깐 편안함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걸 흉내낼 수도 없대요. 이 평안과 이 담대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이 복음의 맹독을 가진 우리를 삼키는 순간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얼마나 웃긴 존재인지 아십니까? 은행 ATM기에서 돈 찾을 때 수수료 500원, 1000원 나오면 이상하게 왜 이렇게 돈이 아까운지. 그죠? 막 손을 벌벌 떨면서 내 500원, 내 500원. 그런데도 내 삶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쇼핑하는 일에는 담대합니다. 막 싸질러요. 맞죠?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헌금을 내는 이 귀한 일에는 내가 돈이 없는데 손을 벌벌 떨면서 헌금을 하면서도 해외여행하는 일에는 담대해요. 지체들에게 맛있는 음식, 맛있는 차 한 잔 대접하는 일엔 손을 벌벌 떨면서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에는 좋은 거 먹어야 되면서 막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맹독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만을 쫓아 사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거에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요. 그것이 아닌 일에는 다 아까운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담대하게 살지 못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요.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부터 자유해졌는데, 주님이 그거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주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의 종되어서 손을 발발발발 떨면서 살아요. 내게 주신 맹독은 그딴 게 아닌데.
그러니까 돈 주시고 명예 주시고 권력 주시면 주님 떠나는 거 아닙니까? 담대해져서. 담대하게 주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담대하게 하는 건 예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맹독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묵상하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해질 수 있고요. 죄가 있다면 곧바로 회개할 때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고요. 욕심과 탐욕을 쫓기보다도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